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면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방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네. 날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 그 처지가 뒤바뀐 뜻을 말할 때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쓰죠. 말 그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주체가 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로 대소, 그러니까 크고 작은 부분이 바뀌거나 선후, 앞뒤가 바뀌거나 경중, 어떠한 무겁고 가벼운 부분들이 바뀐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이 신앙의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또한 형식이 신앙의 중심 자리를 꿰차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주객전도된 그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이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맹비난을 할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물을 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두 개예요. 왜 손잡이가 두 개냐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물컵을 잡은 다음에 그 물컵에 물을 받고 깨끗한 물로 이쪽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럼 이쪽 손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진 손으로 다시 물컵을 잡고 더러워진 손을 씻은 다음에 물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오래된 전통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거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쏟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오히려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교회만의 문화, 제도, 관습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통증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의사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병에 들려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이 정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역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날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전통으로 말씀을 가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도 3절에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이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권위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고르반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헌신된 아름다운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르반이라는 이 문화를 추악하게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두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정작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그들의 마음을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그 뒤에 아버지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종교적인 그 규칙 뒤에 자신의 속마음을 교묘하게 숨기고 방패 삼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시작했던 전통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똑같이 여기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 고르반이라는 예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두 얼굴을 가진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얼굴을 계속 바꾸잖아요. 이런 얼굴도 하고 다른 얼굴도 하면서 그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두 얼굴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라는 것.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정작 드리고 있는 그 안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헌신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또한 봉사에 익숙해져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의무적으로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안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빠져있는 신앙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시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계세요.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 내 안에 깨끗한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이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 내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불손한 생각과 악한 언행이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승부처는 외적인 모습. 쟤는 왜 저런 모습이야? 왜 저렇게 머리가 빨개? 왜 노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저래? 이런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속마음이 부패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정결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겉은 별로 볼품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헌신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야.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귀에 못이 받치도록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됐어. 그거 틀렸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가 익숙한 전통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전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감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화를 내고 거부했다라는, 거부를 넘어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분개까지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영적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니고데몬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생명의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들었지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노까지 하는 걸림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극과 극인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칙과 규명과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전통에 갇혀서 참된 진리가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규칙이라면, 전통이라면 그것은 결국에는 뽑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라, 가라지 비유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그냥 두라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미래를 잘 내보면서 사람들을 이끌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맹인인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과로서 잘못된 지도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맹신이 만나게 되면 결국 함께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잘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겪는 한 가지 예인데, 이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구름 속이나 밤 하늘을 비행기가 쭉 날고 있다 보다 이 몸에 이 하는 조종사의 몸의 감각이 뒤틀려서 비행기가 거꾸러진 상황인데, 자신은 지금 거꾸러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아래가 하늘인지 바다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착각 현상이 이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만 믿고 계기판을 무시해버리면 결국 비행기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다로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은 비행기가 한 대만 날 때가 아니라 비행기가 여러 대 편대를 이루어서 나아가는데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가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리더가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다 뒤집어진 상태로 날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행기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고 따르는 성도들도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는 그 기준은 과연 내가 신뢰할 만한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낸다라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게시판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 말씀 앞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 굴복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져요. 반대로 분별력이 있는 신앙은 영원히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영적 게시판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마음의 뿌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당연한 사실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근원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의 차이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꽃이나 가지나 열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덕이나 윤리나 법을 보면서 이 법과 같은 것을 어길 때 저 사람 죄를 졌어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통하여서 생긴 결과인 죄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이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종교라고 하면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의 줄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뿌리를 뽑지 못하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내 안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날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예요. 근데 이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음의 뿌리를 통째로 갈아엎으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뿌리를 제거해야 할까요? 밭에 자란 잡초에 여러분 줄기를 잡아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자라나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살인, 비방, 간음과 같은 죄의 열매가 가득한데 이 모든 것이 마음 깊이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 이 가뭄 속에서 줄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속 깊은 곳 수미터 아래로 그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비라도 내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비로 인하여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에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잠깐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죄의 줄기 한두 개 정도는 다 잘라낼지 몰라도 내 중심에 아직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뿌리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더러움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뿌리 제거할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기 위해 내가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의 땅에 계속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 있다는 딱딱하게. 죄의 뿌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깊게 내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다 보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끔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썩어버린 그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어떻게 제거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의 뿌리를 뽑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뽑아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그 힘,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를 때 강팍해지고 굳어져 있던 그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뿐만 아니라 죄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뽑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 같은 이 모든 것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질긴 계속해서 쓴뿌리와 같이 올라왔던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그 자리에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성장의 믿음은 우리가 다음 주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입니다. 이는 곧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전통이라는 껍데기를 우리는 벗어 던져야 돼요.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보혈이 흐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지키며 우리 대신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날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서 갈아엎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통과 형식에 매여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단단한 밭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